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근재 집사님 반갑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아픈 가운데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무난하게 이 여름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참 이상현상 기후입니다. 우리가 기후만큼 민감한 게 없는데 아마 이런 민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후의 변화를 보면서 세상이 다 됐다, 내지는 말세의 증거 가운데 이만큼 분명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이런 이상한 세상에서 유럽 할 거 없이 미국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 날씨와 관계된 뉴스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여러 영적으로 깨우치는 어떤 그런 기별로 받아들이시고 더 깨어서 근신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굳게 서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콜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탕자의 비유와 특별히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어떤 그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진 그들의 모습을 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아버지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다. 제7일 안식을 위해서 재림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어디 또 있고 우리만 있는 거 아니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 재림교회만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마지막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그런 세천사의 기별 복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지만 더 깊게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사역을 맡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실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을 대표하는 책이 로마서라고 보면 1장 1절은 어떤 면에서 바울의 첫 번째 그가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경을 썼을까요? 썼겠죠? 예, 사도행전 다음에 가장 처음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이 로마서는 바울의 첫 음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것을 어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의 첫 번째 자기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 바울이 자주 쓰는 그런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 그래서 저도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쓰기를 좋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하나님의 종 박사 뭐 이런 말을 쓰기를 저도 좋아했는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그 많은 부르심 가운데서 뭐 선지자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여러 많은 직책이 있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잖아요. 예, 베드로, 요한, 뭐 안드레 다 사도인데 그들은 뭐 타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목회, 뭐 이거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부르신 12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와 독특하게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게 누구만 가능했냐면 사도 바울만 가능했습니다. 그의 어떤 부르심 과정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장 고귀한 직업이다, 고귀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민의 주가 되신 역사적인 사건이다. 복음을 그렇게 그냥 정의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복음이 상당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과 함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다 있습니다만 이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개신교회에서 특별히 재림교회에서는 복음주의의 교회로 우뚝 서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에 들어오게 하신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차등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르게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선포의 뭐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뭘 많이 가르쳐도 예수님 빠지면은 안고 없는 뭐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도 예수님, 복음의 중심도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돼요. 예,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 복음도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세 번째, 시작.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의 사건이다. 이 구속사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태초부터라고 볼 수 있죠.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속의 역사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전생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시작. 성육신과 부활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준다. 제가 이 부활이 빠졌습니다만 부활을 뺀 게 아니고 성육신과 부활이 예수님의 그 전생애인데 거기에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또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재림교회가 세워졌는지, 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 어떤 새로운 삶을 거기에 목적에 맞추어서 세워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육신과 부활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시면 우리가 그의 그 의미를 알고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를 알고 해서 그 의미는 그 앞에 우리 뭐 쓰였어요? 성육신과 부활의 의미. 이 의미를 잘 알고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뭘 빼먹으면 안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오신 것과 또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루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루는지를 이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가 새 능력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새로운 변화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거듭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침례예요.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침례의 의미도 분명히 알게 되고, 그거를 알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 있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로마서 1장 몇 절이에요? 14절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런, 내가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누구든지 변화를 복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자,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에 대해서 사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될 것이라. 여러분, 그 야곱아 이스라엘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그렇죠? 네, 너를 십자가에서 너를 피로 사셨다, 구속했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 부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셨다. 그 다음에 너는 뭐예요? 누구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침례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그렇게 인치시는 것이 그 사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여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는데, 바로 이 택하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또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인 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인 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귀중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사람이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나 곧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예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오직 그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그분은 전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예요. 구약에 나타났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구원자세요? 여호와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 광야에서 이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에서든지 항상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의 의미에 그분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재림교회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믿습니다. 재림교회의 사명은 처음에 말했지만 물론 사도 바울은 전체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더 면밀히,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재림교회의 사명이에요.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뭘 가졌다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소유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 특별히 계시록 14장, 13장 뭐 이렇게 계속 보면 18장 보면은 이 복음을 가진 그 어떤 한 종,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뭐 가르치는데도 이것저것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림교회는 이거 오직 이쪽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요. 복음에 중심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안식일을 가르치든 율법을 가르치든 음식을 가르치든 아니면 뭐 어떤 성경을 가르치든 간에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쳐요. 복음. 그 재림교회는 복음과 밀접하게 이 사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난 예식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새로 깨어남,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과 함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이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별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뭐예요? 성도들이 오랫동안 견디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지킨다 그랬어요. 지킨다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넷째 계명에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의롭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용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단. 용이 분노했어요. 여자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용과 그 남은 자손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 남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뭐 하려고? 삼켜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의 작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 교회의 남은 자손이, 이 교회도 뭐가 있냐면은 교회도 교회인데 여자가 교회잖아요. 근데 여자 교회에 또 남은 자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서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세우신 그 하나님의 큰 종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역을 마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의 기별 가운데서 특별히 참 왕같은 제사장의 이 기별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바로 적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칭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쳐지는 그런 백성. 그래서 이는 바로 이 모두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래서 어둡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인 빛에서 떠나가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섞여 있고 거짓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러내요. 그래서 여러 많은 바벨론과 또 섞여 있는 무리들을 불러내어서 귀한 빛 복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진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남은 무리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수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할 때 택하신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래, 첫째 날, 둘째 날 다 하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다 만들고 이 육축을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쉬시고 안식하시고 그날을 뭐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거룩한 복을 주셨는데 그날에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교제의 날이 되고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여 지키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남은 교회 가운데서 특별한 것은 안식일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를 부르시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 로마서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표징으로 주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너가 나인 줄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구별하여
도덕적인 법 가운데 도덕과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진정한 도덕, 가늠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에서 충성, 그분에게 다하는 우리의 뭐예요? 참 신에게 다른 거짓 우상 숭배를 갖지 않고 참 신에게만 나의 순결을 바치는 그것이 안식일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간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처음 인사말이 이거예요. 상당히 그가 뭐라 그럴까, 참 위대한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에서 하나님, 이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외국에 출석하시는 우리 재림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툭 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오늘 이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 점차적으로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생애가 점점 변화되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좀씩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변화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 가운데 내가 지불한 그 가치, 지불한 것은 뭐냐면 보혈의 피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게 내 생명인데 내 생명을 바치면 가장 좋은 거에다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가치 있는 거에 바쳐야죠. 그냥 개죽음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참 독립가 운동가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위대합니까? 좋은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황송하죠. 믿어지지도 않고 말을 해도 참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뭘 알 수 없는데, 그만큼 여러분이 고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에요. 그 값은 금이나 은으로나 어떤 보화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친하고 가장 애절히 오랫동안 사귀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뭐 우리가 하는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이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 보배롭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창피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귀한 선물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거리끼고 두려워하냐?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는 입이 그냥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정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증거하고 그걸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뭔가 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그가 이런 엄청난 값을 치르신 이유가 뭐예요? 오직 사랑. 사랑이 이유예요. 죽으신 이유도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줘버렸어요. 사랑하니까 그걸 행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누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사랑의 관계를 좀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묘사할까 하여서 하나의 예화로 주신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뭔가 좀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이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었나 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를 중매하시고 또 신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신랑을 예수님으로, 아들을 신부인 우리 교회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하나 매치를 시키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참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를 이 구약에 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가서가 있어요. 이 아가서는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몇 장까지 있죠? 8장까지 있어요? 저 확인 안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아가서에서는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누가 나와요? 솔로몬 왕의 그의 왕으로서 어떤 신부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하나의 비유거든요. 솔로몬은 하나의 제일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솔로몬이 참 모든 여인들의 흠모를 받고 사랑을 하기를 애절하게 원하는 어떤 여자 여인들의 대상이었다고 보면, 다윗의 아들이고, 그 솔로몬 왕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 수많이 많았는데, 이 왕이 누구를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은 보니까 약간 좀 거무죽죽하고 말이죠. 그런 여인을 사랑했어요.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이 왕이 한 여인과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한 그 사랑을 묘사하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녀, 특히 신랑 신부 간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을 로맨틱하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구처럼? 솔로몬 왕이 그 어떤 여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으로, 교회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연관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제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한 5분 정도 좀 더 써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나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정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두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아시기 때문에 예지하시고 모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나 다 구원한다. 그게 아니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자연적인 열매가 그렇게 믿음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라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인간의 어떤 공이나 행동으로 어떤 것으로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도 안 된 보혈이 필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가 반응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여 장래 이후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한 쌍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으면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안 받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는 보통 옹고집으로 목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버려 그건 참 쉽지 않아. 여기서 구원 안 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하여서 여러분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 그는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 그게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방금 했던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 말이었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제단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그랬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은 원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우리가 뭐 구원받고 믿음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열매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영,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고 의지하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의 간증인데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믿음으로 하면 의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현대역으로 이야기한 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어 언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나타나시면서 큰 변화와 은혜를 깨끗하시는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어서 이방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다. 이게 바울이 되게 된 이 사역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쁘게 한 것은 나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놀라운 소식을 나는 그런 것과 의지하여 의논하여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군 이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모든 침례받으신 분들과 함께 유민세 자매님 이것은 누가 의논할 문제인지 내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침례를 통하여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며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